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여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일어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전교인 여름 캠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성도 간에 더 가까워지며 늘 바쁘게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에 잠시 쉼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안전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올바른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먼저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며칠 전에 제가 이 어린이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이 엘리멘탈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 물, 불, 공기, 흙 등이 다양한 원소들이 이 엘리먼트 시티라는 그곳에 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꽤 흥미롭다라고 느꼈었는데 또 제가 어떻게 또 기회가 생겨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먼트 시티라는 곳에 이 캐나다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상당히 캐나다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각각의 인종들이 모여서 또 이 함께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그중에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 불의 원소는 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나서 이 엘리먼트 시티에 이주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사람들의 이 배척 가운데에서 이 불의 원소들이 또 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컨비니언스를 오픈을 하고, 또 이 불 원소 사람들이 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 불에 관한 이 물건들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인 이 딸은 이 자연스럽게 이 컨비니언스 안에서 자라고, 또 이 아버지의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 결국에는 이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기뻐하는 일은 이 아버지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 영화를 스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자신의 꿈을 버리고 또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아버지의 진심은 이 딸이 자신의 꿈을 따라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였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 노력은 가치를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진실로 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 이 상대방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 생각보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이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이방인의 삶은 이 우상 숭배와 또 이 음란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성적인 이 순결이 무조건 이 성화의 모습만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독교나 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부 사이에서만 이 성적 관계가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 이교 사회에서는 이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과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 허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음란한 삶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과 이 음란함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음란하다라는 이 뜻은 이 남편이나 또 이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 이 다른 이성들을 생각을 하고 또 그들과 옳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 여자와 또 이 아이들의 사회적 위치가 이 성인 남성들과 동등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 시대적 배경에는 이 경제적인 또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남성 대부분이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활동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이 남성들은 이 사회와 또 이 가정에서 이 자신들의 대장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내는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 존재, 또 자신의 의식주를 돕고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음란을 버린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평양의 대부흥에서도 여성을 하대하고 또 처첩을 두었던 사회에서 당연히 여겨졌던 일들을 회개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서 아내를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의 사회에서는 아내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오늘날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남편과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이해를 하면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희생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삶,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며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념적인 종교라는 편견은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된 종교이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종교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음란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또 마음에 품는 것을 우리는 음란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이나 또 주위의 생각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또 마음을 차지하고 또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구별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이 구별이 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전해진 이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깨닫는 것도 있고 또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특권은 이 죄사함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또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죄사함을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죄가 있으나 이 죄가 없다라고 이 여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 죄를 미워할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해서 즐기고 또 더 나아가 그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계속해서 또 이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 이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이며 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이 37절부터 이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이 잘 순종을 해야 하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또 이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키지 못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이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러한 계명을 알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이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은 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이 반대의 길이 되지만 이 성령 충만은 이 거룩한 삶으로 다가가는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삶의 시작은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나의 그릇을 먼저 이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 죄를 계속 사랑하며 또 그 안에 머물면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죄로부터 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서는 그 행동이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첫 번째 시작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알아가며 이 순종함으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 또 이 목적인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일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 중에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이 일하지 않고 또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헬라인들은 이 노동하는 것을 이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 친히 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외인이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단정히의 헬라어인 이 유스케모노스는 이 보기 좋은 또 이 존경할 만한 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이 자신들의 이 게으름을 몰아내고 또 이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위의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지만 조용한 묵상의 생활을 하시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품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이 주어진 환경에 이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 경제적으로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각각 독립된 이 인격체로서 이 자신의 삶을 조용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불신자들에게 이 존경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도 이 독립되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로 또는 이 기도로 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 중요한 것은 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말보다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또 나에게 이 물질을 주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이 누군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 누군가의 공급을 바라고 또 의지하는 모습을 이 불신자들이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지만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나도 알고 또 이 남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 이 최선을 다하되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의 목적을 세우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에 감사하며 또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하고 또한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만들어가고 이 상황을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자세는 조금 다릅니다. 매일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또 이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몫을 내가 감당하고 미래와 일을 인도하시는 부분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역할이며 이 삶을 맡아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성경의 위인들 중에 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용사라고 이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은 이 밀을 타작하다가 이 천사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장인 이 마태도 이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다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대부분 이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우리 생활에 관한 일들을 이 낮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일터는 이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이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에게 주신 이 나의 삶의 책임과 또 이 의무, 그리고 축복도 이 나로부터 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여러분의 삶에 이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이 땅에서 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이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일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이 기뻐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식대로 이 기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사람들을 더 연구를 하며 또 상대방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대방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기쁘시게 하려는 것 또한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함을 버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또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또 이 지식으로만 끝나던 그 일들이 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며 또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축복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축복의 순간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살아내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삶, 또 이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죄에 빠져서 이 거룩함과 멀어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를 하며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자아를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음 안에서 존중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과 이 구별함을 보이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순간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7월 22일, 23일 이 더함교회 캠핑이 이 달링턴 파크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일 주일 예배는 그 캠핑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 최주영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과 정보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주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의 개인의 소원과 또의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기도 또이 가정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 예수와 노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응답을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이 노로 응답하신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계속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절박하게 기도하는 우리 삶을 아버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큰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이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